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랬는데 예수는 신령 선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영적인 속한 모든 자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만부터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같은 의미에서 호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고 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뜻인데 이 낱말이 이해나 깨달음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는 몰랐으니까 예수께서 새로 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 어떤 이해나 깨달음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자,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앞에 이적에 관계되는 가르침들이 있었던 자들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일곱 광주리와 사천이 뜻하는 상태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배에 올랐죠, 그쵸? 배에 올라온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이 적용되는 새로운 삶인데 그 말이 어디로 이동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달마누나 상태로 이동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빵이 있었다 없었다? 빵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빵이 뭐였었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뭡니까? 맨날 말하는데 나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라고 할 때 사랑에 속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선 안에 있는 것으로 본연의 마음에서 이웃을 향한 행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로 영적인 양심에서 본연은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이해라는 영역 안에 새로운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이 마음, 새로운 이해에 속한 마음에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기쁨과
줄고만 있는 자가 이렇게 해서 인에 속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빵이 없었어 라고 하는 말은 그 가운데 있다 있지 못하다,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그 가운데 것들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누룩은 율법이 더럽혀진 아까운 데 있는, 사실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것들이에요. 헤롯은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것들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그 순진무구한 있어야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룩이란 변질시켰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일렀다, 이 가운데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헤아리고 있느냐, 추리하고 있느냐, 계산해보고 있느냐, 이런 뜻이겠죠. 이 생각하다는 말이 디알로기조마이란다는데 깊게 생각하다, 철저하게 생각하다, 뭐 헤아려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비롯된 사랑이나 인내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깊은 생각이나 헤아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앞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고 깊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알다라는 말이 마음에서 알아채다 이 뜻이에요. 교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명에 속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알지 못한 노예요 라는 뜻이고, 그 마음에서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하겠네. 그렇죠? 그 말을 아래에서 깨닫지 못하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깨닫는다는 말이 시니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내려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보내다 이런 뜻이니까 생명 안에 있어야지 여기서 나온 그 어떤 것들을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사랑 안에 있어야 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느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한 내용이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자식들은 잘 몰라. 지가 그 가운데 있어야지 엄마 사랑을 알 수 있다. 그 말로 쉽게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빵 안에 있어야만이 이 빵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여기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을 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바리새인들 누룩과 헤롯이 누룩이 자기는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변질시켰거든. 당연히 모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이 굳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모른다는 거야. 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돌 같은 마음이라니까. 너 마음이 돌 같아가지고 아직도 변하지 않는 별 같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결단하지 않고 있거든. 이런 뜻이야. 쉽게 설명하면. 너 이거 결단해야 돼. 근데 왜 좀 전에 그 사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냐. 그 감관 안에 머물러 있냐. 이런 말이란 말이죠. 아직도 주님이 주실 때 빵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내적인 함정인 사람만 있지 못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외적인 감관적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여기서 지금 그 내용이었어요. 눈을 가지되 보지 못하며, 근데 이 빵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지혜나 총명이 없어서 여기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나 총명은 어디서 나온다? 선에서 나온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부터 빵이 변질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혜 대신에 뭐가 들어와 있을까? 광기가 들어와 있겠네. 총명 대신은 망상이 들어와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그죠? 당연히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들은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거야. 그게 놀라울 뿐이요. 자기 자신을 봐야 되겠죠. 그 가운데. 귀를 가지고 듣지
못하고 라고 하는 이 빵에 속한 것들에 대해 지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속한 이것들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초기 중생의 인문하기 이전의 맹인이나 길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가르침들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믿음 안에도 있을 수 없는 경우를 가르치고 지각할 수 없어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을 수도 없는 경우를 가르쳐요. 이건 전부 다 진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생명에 대한 설명이라는 말이죠. 너가 그 생명 안에 있지 못해서 그걸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빵에 대한 가르침이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이유가 누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보지도 못하고 귀를 가지도 듣지도 못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생명이 없겠죠. 그 내용이 기억하지도 못하느냐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문의 모요. 이것은 문의 묘에는 기억하다, 지시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새겨지지 않아서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문해매요이라고 하는 무덤이죠. 복음서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번역되고 있는 무덤이란 말이 문해매요이란 단어예요. 그 말이 묘비 이런 말로 제가 번역을 많이 했는데 이 말을 복음서에서 번역자들은 전부 다 무덤이란 말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 무덤이 돌을 팠죠. 그쵸? 바위를 팠단 말이죠.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주님의 몸은 죽어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소마라면 소마.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라니까.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뭘 표징할까? 신령, 선. 그러면 무덤에 넣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그 가운데 두 천사는 하나는 선 안에 있는 천사, 하나는 진리 안에 있는 천사. 흰옷은 내적 진리들. 주님 몸 안에 있는 내적 진리들이야.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는 빌라도의 경비병들이 돌을 갖다 막았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들은 접근할 수 있다 없다? 그들은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뜻하는 이 무리들,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이 무리들, 장로들이 뜻하는 이 무리들, 그들을 쫓는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돌을 갖다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결코 주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의 몸 뭐라? 청계나 교회를 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렸어요. 그래서 안 그래서 새벽 5시에 열렸다 그랬잖아. 새벽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 종년기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 그것을 열렸단 말이죠. 그 열린 자들이 누가 그 가운데에서 오신 주님을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 포함해서 여러 여자들이 봤잖아. 그게 누구예요? 교회에 속한 자들.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 당연히 그 돌들이 열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잖아, 지금. 딱 돌로 막아놨는데, 누가 막았어요, 돌을? 주님이 막았어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졸개들이 막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이를 위해 종사하는 경비병들이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을 막은 거야, 스스로가. 그랬더니, 교회를 향한 자들은 그것이 당연히 열리겠네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호수로. 갈릴리 바다로 갔단 말이죠. 참된 기억지 믿음 안에 있는 자리 주님께서 내려가신 거야.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서 12제자를 만난단 말이죠. 12제자가 뭐라고? 그 가운데 있는 복합체의 진리들. 교리 안에 있는 복합체의 진리들. 그게 복음서의 기독교의 말씀이 뜻이죠. 다 똑같아. 마태, 마가 누가 다. 그것을 문자인 뜻에도 이해하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 엄청난 비위들을.
아주 자세한 설명 내용들이 마태복음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또 마가복음에서 계속 공부를 할 것이겠지만, 이 기억하다는 말이 생명으로 새겨지지 못해서 알지 못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빵 5개를 빵 5이라는 말은 중생 초기에 자연적인 사람이 취한 외적인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5천이라는 말은 당연히 이제 여기서 제고돼 가지고 충만한 5천이 있다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존재, 즉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중생한 인애한 속한 선으로 충만한 상태가 5천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최고 뜻에서는 주님의 신령,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각으로 가득 찬 바구니를 얼마나 거두었더냐 그랬는데, 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이 가운데들로 충만한 바구니가 뭐예요? 겉사람. 겉사람이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선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얼마 그랬는데, 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측량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성질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기술되어 있는 12잔이, 뭔 잔이, 무슨 높이가 어떻고, 가로가 어떻고, 세로가 어떻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물질적인 개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길이는 선의 측면에서, 넓이는 진리 측면에서, 높이는 선과 결합된 진리 측면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이 등장돼서 나오죠.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질 위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없단 말이죠. 계시록서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 여러 가지 측량이 나오는데, 그것도 새로운 교회가에 속한 성질에 대한 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라는 말도 똑같은 말을 뜻이죠. 이 가운데 있는 성질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뒀다라는 말은 아래에서 들어 올렸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로.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 제고된 이 성질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에게 이르되 얼마라고? 12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2이라고 하는 것이 복합체의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빵 조각이 12이니까 빵이 가리키는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들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이건 다 어디에 있다?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다, 행위 안에 있다?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행위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행위 안에 것들은 무엇과 결합되어 있다? 교리들과 결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 안에들이 온전히 적용되고 있는 12이 뜻하는 상태에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진리 측면에서 서술을 했고, 아래에서는 뭐에 대해서? 선의 측면에서 서술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12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에게서 온 7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합지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구나, 거룩한 선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하기 이전에 12는 어디 있었을까? 그 자신이 주님 영혼 안에 있다고 여기는 그 자신의 영혼이었어요. 자기 사랑 안에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이죠. 이때는 떠났겠네, 그쵸? 당연히. 그리고 조각으로 가득 찬 광주리를 얼마나? 일곱을 4천원에게 떼어줄 때 조각으로 가득 찬 광주리가 얼마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이란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입한 거룩한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앞에 서술한 12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을 제가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12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 기름이 뭐예요? 사랑, 그 소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12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기름 부음 상태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었고, 제가 다른 표현으로
진리들이 주님에게도 거룩한 선에 활짝 되어 있는 거야 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1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계속적인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르다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광주리가 가리키는, 즉 주님에게서 주입된 겉사람에 수용된 12과 7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하여 이 생명 안에 있지 못해서 느끼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고 깨달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뜻하는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알게 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네. 당연히 앞에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들은 눈만 열고 나면 옛사람 다 돌아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 다음 상태로 진행해요. 그게 달라.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점이 그거 하나가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깨닫는 것을 바로 실천하는데 그 다음 상태로 진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더디어, 진행해도.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더디게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개신교 20년 다니다가 딱 책 한 권 읽고 돌아서는 것도 순간이었다고. 저는 빨라, 결정이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10년도 그대로, 20년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 얼마나 답답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뭘 알겠느냐고. 바로 결정하세요. 여기도 똑같아. 바로 앞에 있는 가르침들에,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지, 뭐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거기서부터 진리 아니고 어떤 것들 내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지금. 이건 교리 아닌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 생명 안에 있어야지 그 생명에 속한 것들을 안다는 말의 뜻이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결정을 나간다는 말이죠.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 시작이 지금 아래에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가운데서 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언제까지? 중생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내용이 이제 8절, 우리 오늘 이 시간 공부한 이후로 설명돼서 나오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베세다의 이름에 그랬어요. 이 베세다라는 말이 고기 잡는 집, 이런 뜻이에요. 고기를 잡는다, 집. 고기를 잡으려면 애정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반드시 애정이 있어야 되겠죠. 아람어에서 나온 말인데, 바이트 차야드란 단어, 두 단어에서 나온 뜻이에요. 바이트가 뭘까? 집이란 뜻이고, 차야드란 말은 사냥꾼, 이런 뜻이에요. 사냥꾼. 에서는 사냥꾼이었을까? 사냥꾼 아니었을까? 사냥꾼이었죠. 야곱은 사냥꾼? 아니었죠. 에서는 털이 많았다. 사냥꾼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믿음이 인내 안에 있다. 인내에 속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다. 그런 말이네. 그죠? 인내에 속한 열망이나 갈망이 없으면 사냥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사냥꾼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이유에서 털이 많은 예수를 뭐라고?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그랬죠. 또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야곱은 털이 없고 매끈매끈했다 그랬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런 말로 설명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털이 뭘까? 털, 몸에 난 털. 몸이 선을 표징하고, 털은 선에서 발출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예수가 털이 많은 거야. 다 표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고기 잡는 집이래.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데, 그쵸? 또 인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데, 이런 말인데, 어디서 나온? 기억지의 진리나 지식들에서 나온 앞에 속한 가르침들이 있었어.
이 앞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이 내용 안에 있는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에서 취한 의지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상태, 그 말을 베세다에 이르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금방 알아들어야지. 지금까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 그래서 사냥꾼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금방 알아들어야지. 이 베세다라는 말은 마태복음서에서 화 있을진저 고르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베세다가 뜻하는 상태에 있었단다면 두로와 시돈이라 가리키는 상태로부터 이미 회개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로가 뭘까? 이 가르침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 시도는 외면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 죄에 앉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자신이 죄가 뜻하는 전혀 하찮은 것들 안에 매여 있다는 그 자신에 대한 슬픔과 비애. 회개는 뭐예요? 그 악한 삶으로부터 돌아섰을 것이란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세요? 이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 취한 삶에 속한 악가운데 있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주님께 질타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요한복음서 1장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 사람? 베세다 사람. 빌립이 뭘까? 필리포스. 말을 좋아하는 자. 말이 뭐예요? 교리에 대한 이해나 총명. 안드레는 뭘까? 순종. 베드로는 믿음. 이 셋이 하나에 있었어. 그것이 베세다 사람이라는 뜻이요. 그러면 베세다는 뭐예요? 아,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에 비롯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구나. 이들이 안드레가 뜻하는 복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애는 선이죠. 그쵸? 행위에서 분리될 때 인애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애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 사람 그러는 거예요.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셋이 표의하는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1절에 그들이 갈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구를? 예수를 주님으로 뵙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에게 뭐라 그랬어요? 선생 그랬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죠. 이 베세다가 뭘 우리에게 설명해 준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속한 이 가르침들에 대한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이 있었죠. 자, 이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상태에서 베세다에 이르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이적들이 일어나겠네요. 그죠? 그 내용이 이제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으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중생 초기의 맹인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중생 초기는 교리, 가르침에 대한 이해야. 여기서는 선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진정한 뜻에서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그 가르침을 앞에서 배웠잖아. 그렇죠? 자, 볼게요. 자, 그에게 맹인을 데리고 와서 문장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즉, 여기서는 빵 12과 빵 7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맹인이 뭘까? 소견이. 지혜나
총매에 속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뜻이죠. 영적으로 그걸 모른다는 거야. 왜냐하면 선한 있지 못하니까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사랑이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하게 되겠네요. 그 말에 의해서 그 맹인을 데리고 왔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이 데려다는 말이 운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져오다, 운반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맹인의 상태에 있는데 이들이 지금 주님에게 인도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매우 실제적이네요. 그리고 말했어, 안 했어.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를 만져주기를 그에게 청하거늘. 문장이 바뀌었네요. 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만진다, 접촉한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교류? 또 뭐? 전이. 그쵸? 교류나 전이가 있기를 원하는 것을 뜻한다. 그쵸? 그리고 청했다라는 말이 가까이 부르다 이런 뜻이야. 주님을 가까이 불렀어. 가까이 불러가지고 나 좀 만져주세요. 주님께 속한 것들이 나에게 전이 되기를 원해요. 이 말이네. 교류가 있기를 원해요.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베세다가 앞에서 언급되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베세다가 아니고서는 결코 교류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베세다 사람이 돼요. 그래야지 교류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신령 천적인 존재, 즉 속죄에서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이 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3절 보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디를 붙잡았다? 맹인의 손을 붙잡았다. 왜 맹인의 손을 붙잡았을까? 맹인을 만지고 해도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아? 만져주기를 원했으니까 가서 만지면 될 것을 왜 손을 붙잡았을까? 그리고 앞에 뒤에 가서는 그냥 안수했다고 써졌어. 손을 얹었다고 써있단 말이죠. 왜 손을 붙잡았을까? 손이 뭘까? 영적인 능력. 그럼 그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이 맹인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은 의지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아는 것만큼 실천하라. 나 맹인이거든. 손 놓고 있으면 주님께 눈 떠주게 해준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그러하면 내가 이렇게 이해했거든? 이해한 것만큼 실천하라. 제가 기가 닳도록 설명한 내용이야. 자유의지로부터 반드시 지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요. 그 가운데. 이 같은 이유에서 뭘 잡았다? 맹인의 손을 잡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주님 능력 안에 나갈 수 있고 모르는 말씀도 깨닫게 되고 주님께 생명 안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닌데 그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이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지 않으면, 능력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이적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아니한다?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 주님께서는 작용이 있어. 중단 없는 계속적인 작용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에 대응하는 반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반작용이 없이는 그 가운데 그 작용에서 비롯되는 어떤 형체들이 드러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맹인의 손을 잡은 거야. 그냥 가서 만지면 될 것을 왜 손을 굳이 잡냐고, 손을.
그래야지 빵이 조리될 것이니까. 그러지 않아도 불가능할 것이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 마을이란 말이 코메야 돼. 코메. 그 단어가 어디서 비롯됐냐 그랬더니 큐마가 다른 데서는 파도, 물결 이런 말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가다가 파도에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때 쓴 단어가 이 큐마라는 단어예요. 예, 큐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거짓이에요, 진리예요? 거짓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바다는 뭘까? 일반적인 기역지. 자,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는 온갖, 거기서 부풀어오는 온갖 거짓된 것들. 그죠? 이 가운데 있는 마을이네, 촌이네, 그쵸? 개별적인 교리 아닌 것들. 온갖 망상이나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들에서 취한, 그쵸? 이것이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리라는 말로 우리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밖으로 데리고 나왔대.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서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좀 설명했잖아. 주님께서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갔어. 너 자신 스스로하는 것 같은 자유의지에서부터 능력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유돼가지고 이 마을이 가리키는 데서 끄집어냈단 말, 밖으로 불러냈단 말이죠, 지금. 이 불러내는 것이 한날에 이루어졌을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을까? 오랜 기간이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너 나가자고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리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냐 그랬더니 아래 설명에서 나오기를 그의 눈에 침을 뱉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주목할 말은 눈이라는 말이에요. 이 눈이란 말이 오프달모스라는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옴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광경이란 뜻이에요. 광경. 나타나 보이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광경들. 제 눈에 지금 보이고 있네.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눈에 펼쳐져 있는 광경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 그들의 이해나 총명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에 뭐가 들어왔다? 주님의 침은 뭐라고? 앞에 공부했잖아.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 또는 교리에 속한 신령, 진리. 어디서 나왔다? 선에서 파생된다. 자, 선에서 파생되어 나온 교리에 속한 신령, 진리가 어디에 입력됐다고? 이해나 총명에서 비롯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임유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나 사상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요 삶에 속한 형체들 안에, 교리 안에 형체들 안에 주님의 신령 진리가 들어온 거야. 임유된 거란 말이지, 임유된 거. 그 말을 가리켜서 눈에 침을 뱉었다. 그 광경에 침을 뱉으셨다. 이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그에게 손을 얹고 라는 뜻이에요. 안수한다는 말이 단어가 두 단어예요. 손을 얹었다 이 뜻입니다. 얹었다는 말이 손을 두다 이 뜻이에요. 그것들을 주님의 손 안에 두었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의 신령,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오면 돼요. 지금 이거 어떤 상태를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자의 이 가운데 주님의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능력이 전이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이 보이냐? 그에게 물으시니. 주인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들을 보았는데, 이 보이다라는 말이 블레포란 단어예요. 블레포. 결과적으로 여기서 비롯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눈으로 보는 것은 뭐예요? 이해나 깨달음 이해는 다른 거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다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설명을 잘 드린 말씀이네요. 그리고 봤더니 아래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이 쳐다보다는 말이 위로 향하여 보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아나블레포라지. 아나블레포. 위로 운동해서 보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를 향해서 봤다 그런 말이 아니라 위로 운동해서 봤다. 지옥에 속한 것들을 봤다. 천계에 속한 것들을 봤다. 천계에 속한 것들을 봤다. 천계에 속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총명이나 이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란 말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위에 있는 것, 그런 건 모두가 선 안에 있는 것들,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지옥 안에 있는 것들, 아까운 데 있는 것들, 또는 위로는 천계에 속한 것들, 아래로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구분되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이 대해서 설명할 때 그래서 지고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지고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지고한 사랑 안에 있는 것만큼 순진무구 안에 있겠네요. 시면 안에 있는 것만큼 그만큼 아까운데 있겠네요. 시면이란 말은 가장 깊은, 가장 아래에 있는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위로, 중앙에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서술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쳐다보면 말하기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뭐가 보인다? 사람들이 보인대. 그동안에 사람을 못 봐서 사람들이 보인다고 그랬을까? 네? 맹인에서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을 못 본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 뭘까? 사람이라면 추상적인 뭘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아담이라는 뜻이 아담. 히브리에서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형상대로 창조한 자가 진정한 사람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았다는 거야, 지금. 네? 주님에게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을 봤다는 거야.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아담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에덴 동산이라면 그런 뜻이잖아. 에덴은 주님 사랑, 동산은 사랑에 속한 지혜하는 것들 또는 총명하는 것들.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을 봤구나. 이것이구나. 그러고 봤다는 거야. 주님에게서 파생된 교회에 속한 진리 또는 거룩한 진리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서 말하기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이 나무였네. 그죠? 이거 하필이면 사람 나무라고 그랬을까? 나무가 뭘 표현하는 것이니까 선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나 나무가 선을 표징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선 안에 있어야지 사람이요. 그랬죠? 제가 설명드렸죠? 사랑과 지혜 아닌 자가 아담을 가리켰다고. 사랑했다는 말은 선하였다는 말의 뜻이고, 지혜 있다는 말은 어디서 선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하다는 말의 뜻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뭘 표징해주고 있다? 다 사랑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올리브나무는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천재인 교숙한 자들을 표현해주고 있고, 포도나무는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숙한 자들에 대한 설명해 줬다는 걸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자연적인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일층천 자연적인 교회 속한 자들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모두가 다 뭘 간직하고 있다? 선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선이 교회에서 멸절되게 될 때 교회가 종말을 고하게 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선이 없는데 진리가 있을 수 없고, 선과 진리가 없는데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시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 멸망의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은 뭐라고? 행위 아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을 선 그러는 거예요. 선. 중생하기 이전에는 그 선이 어디 있다? 외견상 주님께 속한 모양을 닮은 그 자신을 향한 선한 것 같은 것인데, 사실은 그 본질에서 뭐라다? 아까운데 존재한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걸어간다는 말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페리파테오. 뭐뭐에 대하여 걷다, 행하다.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삶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무가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삶 가운데 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호라오 그랬어. 앞에서는 블레포라는 날 썼는데 여기서는 호라오 그랬다니까. 인지나 지각.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인지한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이 호라오란다는 거예요.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성경 문자의 뜻 안에 이렇게 새겨놨는지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냥 저 자신도 놀랄 뿐이에요. 사실은 저 자신도 이거 어떻게 문자의 뜻으로부터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은 이 같은 질서정연한 시리즈로 기술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그걸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 그렇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그 후에 그의 눈에 다시 손을 얹고 라는 뜻이었는데, 앞에서는 옴마 단어를 썼는데 눈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진정한 뜻에서 눈을 가리키는 오프달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도 놀라울 뿐이요. 왜냐하면 앞에서 삶 가운데는 선 안에 있었죠. 그 선에서 나온 뭐예요? 눈이야, 지혜나 총명이야. 전자 이가운 것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그의 눈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들어왔네. 그쵸? 손을 얹었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신령, 능력이 전이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그를 위로 보게 행하니 아나블레포란다. 위를 향하여 행하니 다시 보더니 뭔것에 대하여 지나 중명. 그를 위로 보게 행하니 다시 보니 문장을 바꿨어요. 앞에서 지금 이어지는 말의 뜻으로 위로 본다라는 말이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조요된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이 가운데 있겠네요. 에게유라는 말이 이 낱말을 써.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이 뜻이요. 빛으로 조요된 보다 내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나아서 이런 뜻이에요. 나아서. 나았다. 맹인이 나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나았다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아포카디스테미라는 단어예요. 먼 것으로부터 다시 구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먼 것으로부터 다시 구성하여 두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앞에 속한 것들로부터 다시 재구성됐네. 쉽게 하면 그런 뜻이잖아. 근데 이 낱말이 반복해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아포카디스테미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2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만물을 밝히 보니라. 만물이 뭘까? 만물. 예? 선 안에 있는 것들,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인애 안에 있는 것들,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만물이에요. 모든 것들이에요. 왜냐면 주님에게서 온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천계적인 비단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라는 말은, 나았다라는 말은 아까 설명한 대로 다시 구성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여 재편된 이런 말이겠죠. 자, 교리들이 적용되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로 이런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카디스케미, 그 말이 아포카디스테미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두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밝히 봤다 이런 뜻이니까 자연적인 빛에서 봤다, 천계적인 빛에서 봤다. 주님에게서 온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같은 말로 인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믿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이 조회된 천계적인 빛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중생한 자는 다 이 가운데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볼까 못 볼까? 악과 거짓들을 볼까 못 볼까? 당연히 봐요. 자, 여기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 같은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본다 못 본다? 결코 못 봐요. 왜냐하면 빛이 없이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어둠의 빛으로부터 어둠 가운데들을 본단 말이죠.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너무 따갑거든. 땅 밑에서 사는 미생물들은 햇빛이 뜨면 죽어 그냥 다시 들어가야 돼. 왜? 그 햇빛이 자기에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게 편한 거야. 그렇죠? 내가 어둠 가운데 똑같단 말이죠. 내가 어둠의 빛 가운데 있다 한다면
어둠의 빛으로부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자기 보는 것이 편해. 그냥 그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인애를 말하고 다 그 가운데 말한단 말이죠. 그걸 제가 다른 말로 설명할 때 육적인 사랑이다 그랬죠. 세상적인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에게서 온 창조적인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라니까, 성질 자체가.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않냐, 그 가운데들을 알 수 없어. 우리 공부했잖아, 앞에 봐. 이제는 그 가운데를 본대. 지금 그렇게 설명했잖아. 만물이 보인다고.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만물을 봤대, 다. 그 사람이 뭐 했어요? 나무였고, 이 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행위하는 것들이었죠. 아, 이게 천기적인 빛으로부터 다 보이는구나, 이런 뜻이라니까. 사랑이라는 것들이 뭔 말인지, 인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때 본다는 거야, 이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26절 보니까 그의 집으로 그를 보내며, 집이 뭘까? 그 마음의 집, 그 같은 교회 상태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지은 모두가 선의 측면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선 안에 있는 겉사람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집이니까. 성전에서 집과 성전과 구분되죠. 성전은 진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집은 선 안에 있는 그 마음, 다른 말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의 측면에서 주님에서 말미암는 교회, 즉 개별적인 뜻에서는 자연적인 사람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하고, 말하다라는 말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겠네요. 그쵸? 그 내용이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서 나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일까? 앞에 떠나 나온 그곳으로 다시 가서는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는 거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무엇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래에서는 또. 그래야 되겠죠? 아니, 기껏 나와 놓고 다시 글이 들어가면 그게 안 되잖아. 우리 집 나온 귀신, 7귀신 설명서 나온 내용이 있죠? 아, 똑같은 말을 쓴 뜻이잖아. 종전의 앞에 설명한 그 마을이라는 상태로, 코메라는 상태로 다시 가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서 문장이 빠졌어요. 마을 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번역에서 빠졌어. 추가한 거예요.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에이포이라는 뜻입니다. 에이포. 결과적으로 여기서 취한, 마을이 가리키는, 반대에 가리키는 코메가 뜻하는 데서 취한 그 어떤 것들에 속한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들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반드시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돼야만 되는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배운 것들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갖고 말아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이것들이 실천되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